하고요? 예, 징계도 잘 받으면. 지금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민족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년간 포로로 포위되어 있다가 3년 포위 끝에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장의 말씀은 그로부터 1년 후 기원전 585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 줄여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했는데 2절 끝에 보십시오. 2절 끝에 보시면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게 남았다라는 말이 있죠. 또 보시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7절 끝에도 보면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렇게, 또 우리 오늘 본문은 좀 넘어가지만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패망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 누구를 잡아가냐면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그 당시 시대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목동들,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 남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준 정신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자, 설교 제목 징계도 잘 받으면 살 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징계 중에 징계,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징계 속에도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잘 받으면,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백성들 가운데 압제와 악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에게 벌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징계,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그날은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징계 중에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약 1년 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다시 나와서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2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많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이 적은 무리들.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 그리고 할 일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가서 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의 요청입니다. 갈 길을, 할 일을 알려달라고,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도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기도해도 되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라고 잘 들으시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읽을 때도 잘 이름이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죠. 1절에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와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 무엇인가 가르쳐주면 그것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 길을,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순종을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순종하겠다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에 오게 했다.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언약을 그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말씀되어지는 십계명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저들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 돌판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10일 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어느 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이 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신바빌로니아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땅이 고난의 땅입니다. 그 땅이 징계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아니 이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과 같은 그 땅에서 눌러앉아 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도망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재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 땅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아니 정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팔레스틴이 완전히 그들의 분합발에 짓밟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어쩌면 이 말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토록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너희를 건지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난을 그 징계 받음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그 짓밟힌 땅에 그 재난 징계를 받은 그 땅에 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나팔을 왜 부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그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독재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민을 떠납니다. 요즘도 헬조선 떠나고 싶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나지 않고 예비군 소집용도 나지 않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다른 데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예, 지금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지금 북쪽으로부터 해서 이 팔레스틴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아직 물론 고대 기원전 2000년 3000년에 그 찬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던 그 애굽은 아니지만 아직도 애굽, 이집트가 세력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애굽의 세력과 바벨론 세력이 한번 큰 전쟁을 벌이긴 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BC 600년입니다. 이 남왕국이 멸망하기 한 20여 년 전에. 그렇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렇지만 아직 애굽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애굽이 건재합니다. 아직 애굽이, 이집트가 그 번영을 했던 그 시절을 아직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까지 쳐들어갔다가 바벨론이 져서 다시 물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남은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디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이 가난도 없는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다 생각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아니 자기는 자기 꿍꿍이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계산할 거 다 하고 자기가 뒤로 살아갈 거 다 해놓고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지금 애굽에 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힘, 애굽의 권력,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애굽의 번영을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예, 남을 자가 없겠다고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 살면 오히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이 땅에 남아 있어야 진정한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2장에 보시면 19절 보십시오.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그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예레미야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분명히 경고했다는 것이죠.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냈다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갖고 오라고.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상황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일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게 그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fatal mistake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민족적인 징계였습니다. 정말 큰 징계였죠. 이 징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43장을 가보겠습니다.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이게 바로 아까 42장 1절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만하니까 순종하지 않죠.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 함이라. 예.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일본 친일파와 러시아 친러파와 또 청나라 파 서로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레미야도 바벨론 파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것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바벨론의 세력을 힘입어서 네가 득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모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애굽 땅에 들어가 바나데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의 장관들, 또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전쟁도 없고 친애굽, 마치 일본에 의지해서 혹은 러시아에 의지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하듯이 일본의 힘을 위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징계를 잘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징계라 할지라도, 민족적인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우리가 살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징계를 잘 받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징계 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가인에게 준 징계입니다. 처벌입니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로부터 피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하나님은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안주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라멕은 최초의 일부 이처가 됩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두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힘이 그만큼 세워졌다는 것이죠.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나오는 아들들이 이 야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자를 통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두발가인이라든지 야발이라든지 이런 사람,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예술의 조상이 되죠. 가축을 모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또 농경 문화를 만들어내죠. 또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쇠와 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그런 수공업자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 인간의 문화가 점점점 타락을 하고 악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가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내용이 뭐였냐면 유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악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 왕이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강간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습니다. 교사범, 가르쳐서 죽이는 거죠. 교사범, 자기 부하를 통해서 전쟁터에 내몹니다. 그리고 막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나머지 사람만 다 철수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끝까지 신실하게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우리아를 죽이죠.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강간범이고 살인범이 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책망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 보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에, 다윗 나라에 온갖 하나님의 징계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이 자기 딸을, 그러니까 다윗 이복 형제죠. 엄마는 다르지만 형제 강간이 벌어집니다.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암논, 그 강간했던 그 맏아들 맏형이죠. 배다른 형이에요. 형을 죽입니다. 형제 살인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반역을 하는 내용도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벌립니다. 궁중 위에 지붕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 다윗이 데리고 가지 못한 후궁들을 거기서 텐트에서 겁탈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그 선 왕의 그 권세 권위를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주 무서운 징계가 다윗 가문에, 다윗 나라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요 고스란히 견뎌냅니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징계를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징계 자체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당장 그 징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 징계를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견뎌내면 그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을 끝까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를 받을 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징계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징계를 잘 받으면, 징계를 겸손히 받으면, 지금은 남왕국 유다가 패망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오히려 그 징계를 온전히 받지 아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20절에 아까 내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부분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징계를 온전히 받지 않는 것은 앞선 실수보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미스테이크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실수, 페이털 미스테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묵묵히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부터 70년간 포로기 시절을 겪게 되죠. 포로기에 끌려간 바벨론 지역에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다니엘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귀 기울여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거절하고 꼼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징계도 잘 받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